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모든 것이 내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일 가지고 섭섭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의 모습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오직 예수, 그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데, 자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지 않냐고 나에게 초점을 맞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왜 사람들이 날 함부로 대하고, 왜 날 무시하고, 자꾸 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났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내 마음에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 내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 내 모든 사조직은 다 없애세요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꾸 따로 모여서 자꾸 뭘 하니까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에 되는데 우리 그룹의 뜻대로 가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주의하라. 3절로 5절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시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육신에 속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막 은사가 강하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달라지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강하게 살아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고백하기를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아주 고집이 강한 이 사람, 늘 자기중심이고 남의 얘기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데 다음 날은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또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받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기쁨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고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은데 그날 밤 자고 나면 다시 또 분노하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런 옛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초보적인 신앙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옛사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는 문제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파벌을 조성해 갖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하고 바울도 와서 사역을 했는데 왜 사람을 따라서 편을 나누느냐? 안 된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21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나 이 초보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붙은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나갈 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의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아직도 초보자의 신앙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년만 지나면 신앙이 성큼 자라나서 이제는 스스로 걷고 서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20년, 30년 지나도 늘 이렇게 이유식 떠매주기는 아기가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어른이 돼야죠.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수목교가 70년 향해 나가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이 기어가는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뛰어 달려가야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고 아볼로는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수고는 했지만은 그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영호 목사 착각하지 마라. 넌 여기 심부름꾼으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가 잘 될 때 칭찬받을 때 내가 좀 잘났나? 아닙니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늘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남녀 성교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장로님 교회 든든히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성도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내가 하고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시험에 들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만 보면 제일 많은 말이 내가 할래. 하지도 못하면 자기가 한다 그래요. 내가 들고 갈래.
아니 너는 그릇이 무거워서 아니 내가 들어가도 항상 엎쳐가지고 그거 뭐라 그랬니? 그래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손님들한테 접시 들고 가서 칭찬받고 싶으니까 내가 갖다 다 엎지르고 내가 우리 그 신앙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와 신앙생활 하겠을 때, 야 구역자님 최고야.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죠. 이러는데 역시 난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잘 희한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왔는데 신령파 집사님이 왔어요. 기도만 하면 다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내에 누가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먼저 가서 신방 가서 자기가 먼저 기도를 다 해줘요. 교구장에 가보면 벌써 다녀갔어. 그러니까 그 담당 전도사님이 그 집사님 때문에 아주 속을 썩는 거예요. 왜? 이 집사님이 하도 내가 앞서가지고 열심은 또 전사님보다 더 열심히 싸웠고 신방을 다 댕기고 있어요. 본데 아프다고 연락 오면 밤 2시고 3시고 달려가서 기도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한 30명 40명 구역이 늘어났는데 아무리 나누려도 절대 나를 떠나서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자가 예수님인가 나를 떠나서 아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 교구장 전선님하고 아주 크게 갈등이 생겼어요. 30몇 명은 이 윤집사님이라는 분을 그냥 완전히 신처럼 받더래요. 신령하니까 무슨 말 있으면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받고 그래요. 이게 안 되겠다. 사무실로 한번 오라고 불렀습니다. 집사님, 구역이 많이 부흥됐다고 하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구역의 부흥은 누가 시키신 것이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집사님 병든 사람 가서 기도 많이 해준다 그러는데 병든 사람 누가 낫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본인 분명히 답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집사님, 근데 제가 듣기는 내가 구역을 부흥시켰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내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말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얼굴이 부락부락 하더니 누가 이랬어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랑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교회를 섬길 때는 겸손하게 섬겨야 하나님 영광 나타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됐어요! 나가버려. 그러더니 전화를 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너무 신령하니까 질투한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려면 혼자 조용히 나가지 한 20명을 끌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성결교회를 갔어요. 성결교회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집사님 왔다고 떠받들어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보니까 온갖 데 다 다니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더 신령해졌어. 그러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성결교회 순복음교회는 안 맞으니까 딴 데 가시라고. 또 장로회 갔어요. 장로회도 처음에 집사님이 순복음교회 집사님 왔다가 어서 오시라고. 웬걸 한 달 있다 보니까 온 교회를 다 휘젓고 다녀요. 불러가고 제발 좀 나가시라고. 1년 반 만에 코가 석잔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나갈 때는 20명 끌고 나가더니 돌 때 혼자 돌아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철이 들어서 왔더라고요. 철이 들어왔어요.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또 주의 종은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떠났어도 돌아온다니 또 받아줘야지. 그러세요. 집사님 잘 오셨어요. 그때 정말 본인이
그렇게 설치고 다니고 뭐 온갖 거 다 간섭하고 그렇게 뭐 교회를 안 하는 것 없이 다 하는 것처럼 하던 분이 정말 얌전해져가고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왜 노총각이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원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다시 옛사람 그대로 됐지 뭐. 남편이 그 부인한테 휘둘려 살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조용해지고 나니까 복은 그래도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일은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도순 본교회 세계 최대 교회다 하는 이러한 자랑을 하지 말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다, 주님을 자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도순 본교회 구역장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날 쓰고 계십니다 하는 섬김의 구역장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주신 하나님께서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누가 수고를 해도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은요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와서 막 입에 거품 물고 칭찬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돌아서는 거품 물고 욕할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의 그 립 서비스, 입술로 뭐라고 그런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잘한다 그래도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역시 잘하지 하다가는 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결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 큰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터인데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말만 한 거예요. 말.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은밖에 안 돼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금이 됩니다. 금. 성도들이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천성적으로 입을 열면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많이 할 때 실수가 많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올무에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말을 줄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덕스러운 말, 하나님의 말씀, 칭찬하는 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가 입술에서 나오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저주하고 욕하고 헐뜯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 담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올해는 다 차단시켜버리고 칭찬하는 말, 덕스러운 말, 좋은 말, 남을 살리는 말, 변화시키는 말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은 카더라 방송, 뭐라 카더라.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해갖고 막 온갖 막 악성 루머, 거짓 소문들을 막 퍼쳐요. 아니면 말고 그냥 막 퍼치는 게 막 퍼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막 이 언론의 자유가 막 남용이 돼갖고 막 온 대한민국에 상처를 입고 있어요. 하나로 뭉쳐도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만은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한 교회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터에 대해서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따라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교회의 터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 변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한 시련이 우리를 다듬어 가지고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시는데, 욥기에 정금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서 예수님을 가장 빛나게 전하고 나타내고 닮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울고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료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